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이 자리에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시인 중에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 한번 사진 좀 잠깐 보실래요? 거기 있을 텐데. 예. 예, 이분인데요. 보니까 올해 60이더라고요. 60. 저분은 그 출산 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야말로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분입니다. 저분이 말하는 영상을 한번 봤더니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 놈을 다 비틀어야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도 온전하게 들릴까 말까 한 그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시를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를 썼는데 정말 가장 불공평한 그런 삶을 사는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진 내려줬습니다. 저 오해가 될까 봐서 그 옆에 계신 분은요 남편이 아니고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다닐 적에 저분한테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과 함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의 신말을 제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신말을 이야기하다가 가슴이 울컥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게 진정한 신앙 행복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시인데 이런 말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 세상에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실수도 아니고 의사의 실수로 정말 몸이 비틀어져도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그의 심령 속에 있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했어요? 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영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된 만큼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영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범사에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 돼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도 어려워도, 내 육신적으로는 병에 들었어도, 내 생활은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근거로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신말로 썩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PPT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금 PPT 말씀만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지혜로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냥 햇빛 가리개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40년. 그 광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광야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이 결국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 광야 생활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지금 다윗 시대에 오늘 시편 107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도록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적에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런데 그 지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아서 찬양시를 써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런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이 아삽이 누구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 가만한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전투, 그 뒤에 사울과의 관계,
그리고 나가서 임금이 되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정적들과 심지어는 아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귀한 모습으로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우리의 임금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임금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은 오늘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이 험한 생을 살면서 그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비록 몸이 병이 들었고 정말 노릇에서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만족하고 계세요? 아마 물질적으로는 만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육신적으로도 요즘 뭐 영양제 먹고 뭐 하니까 그전보다 더 참 만족할 수 사시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는 영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환경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영적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이 간절한 간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아까 송명의 시인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 외에 누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럼 하늘뿐만 아니라 바로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43편 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은 그가 목동으로 있을 적에 정말 엄청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사실 형들보다도 그 목동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곰이 양을 물어갑니다. 사자가 양을 물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꺼내냅니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그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사자의 입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여 영광을 끌어낼 수 있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사울 왕의 그 정말 엄청난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임금이 돼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와 같이 승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죠. 그리고 역대상하를 쭉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정직했다는 얘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면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 짓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또 피하고 싶죠. 실제로 죄를 지었던 하와와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자기가 숨어버렸습니다. 예, 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숨으면 되는 줄 알고 숨어버렸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시켜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가 그 속에서 감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기 왔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로 왔느냐? 여러분, 많은 이유로 왔을 거예요. 어떤 이는 위로받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새 힘을 얻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또 어떤 분은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서, 어떤 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아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찾으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음성,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을 찾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그 마음속에서 얻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영혼이 잘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시편 119편 1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늘
마치 송이꿀을 꿀송이를 먹듯이, 응? 정말 요즘에 그 포도송이 얼마나 좋아, 그죠?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샤인머스켓을 생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그 포도를 다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은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 속에 들어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영혼 속에서 행복한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의롭게 사시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길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이 말씀, 주의 의로운 이 말씀을 먹으면 내가 비록 지금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참 세상 사람처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사실을 깨달아서 그가 이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뭐 떨어졌다 뒤떨어졌다 이렇게 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축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1편 말씀 알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형통한 삶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복되게 하셨다는 결론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시편 110편 13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입을 열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PPT 넘겨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교회 가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이런 생활이 그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엄청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졌어도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정말 불공평하게 사는 그 세상 속에서도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나중에 병이 들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너희들이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적에는 저 사람 아이고 전화오면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입에서는 항상 기쁜 말, 감사한 말, 행복한 모습이 나오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증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이 사실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셔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도 다 귀한 믿음의 기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을 엄청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초등학교 때 뭐 저 시골에서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운살리 산 268번지 이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길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는 4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산골 꼴꼴 넘어서 가는 길을 1시간 정도 좀 남짓 더 걸립니다. 그런데 부흥회만 한다면은요,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으려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루 일과가 있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가 아니고 학교.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합니까? 저는 딱 오면 짜진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산을 개간해서 시작했어요. 개간하면 하루 종일 그 돌을 엄청 쌓아놓습니다. 돌산이에요. 그러면 그걸 와가지고 돌을 다 치우는 것이 제 몫이었어요. 예, 돌더미가 다 치웁니다.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예, 해보셨죠?
우리 집만 물기도 썼나? 예, 저 골짜기에서 양쪽에 물 있죠. 이걸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워놔야 돼. 그게 제 몫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소꿀을 갖다가 베어다 이제 소를 먹여야 돼요. 네 번째는 나무를 갖다가 아궁이 갖다가 나뭇가에다 채워놔야 돼요. 이러고서 숙지까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평소에는 이게 싫어요. 하기가 싫어. 예,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놀다 가요. 이제 집에 놀다 갑니다. 예. 그런데 부흥회 때만 되면은 후다닥 갑니다. 가가지고 그거를 일사천리로 다 해치워요. 뭐 짜증난다 힘들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아버지가 그때 신앙생활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왜 저러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어서? 교회 가서 부흥회에 은혜 받고 싶었어. 예, 은혜 받고 싶어. 그래 가서 저녁 걸으면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요, 이게 보고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른들이 받으니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받으니까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은혜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떤 친구가 막 방을 한다면 나도 받아야 한다. 사모합니다. 사모해. 예? 하여튼 저녁에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날 밤새 동안 같이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나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 오고 이러기를 보통 그때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나 아니면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령 속에 거룩한 비전으로 남아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을 했어도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제가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때 같이 뜨겁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하는 하나님 사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회 때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면 재밌습니다.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런가?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시간이 갔는데 요 간증만 하고서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꽤 오래간만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저 서정군이에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하는 말투가 벌써 달라. 그전에는 원구야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 예수 믿어요. 그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가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 뭐였냐면 인천 무선 국장을 했던 친구예요. 예. 저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한번 놀러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인천 그 월미도에 HAC라 해가지고 인천 무선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초청을 가보니까 의리하더라고요. 거기 서해안 도서에 있는 배들을 여기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안 된다 다 통제를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국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얼마 뒤에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부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예수 믿어라. 이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친구는 목사가 하는 얘기지 그냥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했어요. 이 친구가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부인이 갑자기 야 우리 예수 믿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교회는 안 된다. 절에는 된다.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역사하셨죠. 어머니 저는 절은 안 갑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가라. 네. 이제 양보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 1년 넘게를 어머니하고 싸운 거예요.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교회를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지요? 잘했지요? 이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식당도 그만두고 그 평창에 기초를 했더라고요. 기초를 했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막 그냥 신이 났는지. 예? 예. 여러분 이게 은퇴하고 기초 넣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예, 우울증이 온대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 속, 그 마음 속에서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거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봤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은 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죠. 그게 아니고 아유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우리 교회 안 오면 또 목사님 또 신방을 끄고 또 그러면 내가 피곤하고 아이고 재미없어. 이런 신앙생활은요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교회 오실 적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 그런데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곧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파위처럼 정말 송명의 시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진정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도하시는 성령 역사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